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감사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저도 감사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제가 죄송한데 인형이 휴지를 좀 주세요. 냅킨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건을 쓰면 뼈도록제가 잘 나와요. 피부가 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휴지를 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콧물이 막 나오네요. 여러분, 감사에도요 1차원 감사가 있고 2차원 감사가 있고 3차원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1차원 감사가 그럼 뭔가? 1차원적인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가지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뭔가 하면 잘 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뭔가 자꾸 이상한 행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뭔가 자꾸 안 좋은 일이 나고 이럴 때는 불평이 나올 수 있다면 이 사람은 1차원적인 감사의 수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탕 주면 몸에 해롭든 말든 입에 다니까 좋아합니다. 안 주면 삐집니다.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주면 좋다고 고맙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엄마 고마워 하다가 안 오면 엄마가 나에 대해서 좀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은 것 같으면 삐지고 엄마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오해하면서 엄마 관계가 소연해집니다. 1차원 수준의 감사는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불평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왔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왔겠어요.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딱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또 춤추며 찬양합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는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길을 갔어요. 이제 수르강요 들어갔습니다. 물이 없어요. 또 물 없다고 막 불평하네요. 물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 목말라 죽게 한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좀 뭐 주면 또 할렐루야 합니다. 이 어린애처럼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원적 수준의 감사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수준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차원적 수준의 감사는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내 아이가 다른 가정의 아이보다 그래도 좀 잘 자라주고 말도 잘 듣고 뭐 대학도 좀 들어가주고 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삶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가 삶에 비관을 했어요. 내가 너무 약한 것 때문에. 그래서 죽으려고 연못가로 왔어요. 그랬더니 깨구리가 자기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 내보다 약한 동물도 있구나 하고는 용기를 얻었단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보면 자꾸 비관스러운데 밑을 보면 좀 그래도 살 용기가 생겨서 감사하는 수준, 이게 2차원적 감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결국은요 남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니까 결국은 또 잘 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남편이 성진 척척하고 옆집에서는
어느 날 그랜저 차 샀대. 남의 애는 스카이대학에 축축 들어붙네요. 그래도 우리 애는 지방대학. 그럴 때 또 비관스럽고 좀 비참해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넓은 아파트 살다가 좁은 아파트 살면 굉장히 비참해지고 내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나는 인생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얼마 전에 저도 차 주차한다고 우리가 아파트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금 사는 뭐 크게 잘 사는 것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사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제가 차를 파킹하는데 이제 교회 차를 파킹하는데 그것도 구형 스타렉스잖아요. 파킹하는데 옆에 마침 제네시스 뽑은 사람이 새 차예요. 까만 세단. 그 옆에 딱 받치는데 같이 받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눈을 마주쳤어요. 묘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나도 묘한 눈으로 쳐다봤죠. 부럽다와 함께 좋겠네. 뭐 그 정도로 축하는 해줬어요. 제가 뭐 비관하고 뭐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별까리면서 이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좀 성화려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묘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비교 당한 느낌을 갖는 거죠. 이럴 때 감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좀 또 비참해지는 이런 비교 감사는 2차원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가치로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신분에 대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신분이 나도록 듣습니다. 그런데도 이 삶 가운데 들어가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삶 가운데 들어가면 또 그것 때문에 흔들흔들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웬 사랑인지 왜 나는지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고르고 골라 딱 뽑아서 나를 구원했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은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60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 나를 택했다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면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내 백성 만들었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난 특별하게 선택받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이 왕비를 간택할 때 얼마나 많은 예쁘고 많이 배우고 아름답고 준비되어 있는 교수가 많습니까? 그 가운데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탁 간택합니다. 그리고 왕비 삼아요. 그러면 그 왕비된 아버지로부터 집안으로부터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왕비가 간택돼도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게 진짜 좀 실감이 나야 되는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니까. 예수님의 왕비가 됐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어마어마한 은혜, 뭐 좀 가지고 못 가지고 뭐 제네시스 몰고 뭐 티코 몰고 그게 평가받을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은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정말 안다면, 깊이 안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이나 환경 사옥에 들어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삐까뻔쩍한 사람을 만나도 전혀 마음에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대할 수 있는 자신감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자막북 띄워줘야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누가 누릴 수 있나요? 세상 사람 못 누려요. 맛도 못 봐요. 그 세계는 몰라요. 우리만이 예수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 은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교 감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교 감사 판단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이 잘 안 돼요. 특별한.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막에 살면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초막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구한들 안 주겠냐고 그랬어요. 필요하면 주신다고요. 너무 굴하지 마세요. 궁궐에 산다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아닙니다. 궁궐에 사는데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면 끊임없는 번민이 끌어온다고 잠이 안 와. 불면증에 걸려. 궁궐에 사는데 불면증에 걸리면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게. 그러나 예수 모시며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내성마비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정말 내성마비도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다 가졌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세상은 아주 정말 별거 없는 그런 것을 알고 감사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알고 절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3차원의 수준의 감사가 뭘까요? 3차원 수준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가 없으면 불평하는 1차원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그래도 좀 낫다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또 좀 불행해진다고 느끼는 이런 2차원 수준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많이 가져도 감사하고 없어도 가지지 못해도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3차원 감사는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3차원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없어요. 고난을 만나면 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경륜을 알고 섭리를 알기 때문에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러면 감사할 일이네 하고 감사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연약하지만 또 실수도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좀 죄송하는 마음에 또 회개도 하지만 그래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인도할 때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지 않은 어려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그런 길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거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합력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좋지만 좋지 않은 것은 반드시 더 좋게 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덕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경험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릴 때에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덕도하는 것입니다. 도가 통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면 고난에 대한 해석만 제대로 할 줄 알고 그 고난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선이 올 줄 아는 사람은요, 이제는 신앙이 막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성숙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그 무엇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없어져요. 다 넘어서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그런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3차원 수준의 감사는 제가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원의 감사에는 제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산도 많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 정도 많았습니다. 자녀가 10자녀가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부를 것이 없는, 하나님도 경외하죠, 재산도 많은 부자였죠. 그리고 자녀도 열이 있어서 그를 경건하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참소했습니다. 욥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경외하죠. 그 가진 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단이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재산 다 사라졌어요. 그 많던 재산. 그리고 10자녀가 잔치집에 갔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게 되었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이 또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그 몸이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심한 종기가 났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하며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는 아내도 배신하고 가버렸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떱니다. 친구가 위로한다고 피고 와서는 너 죄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막 뿌리고 갑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책이 다 불타도 남아 있어야 할 책은 성경이다. 성경 중에도 욥기서는 남아 있어야 된다 할 정도로 욥기서를 높이 꼽았어요. 여러분, 뭐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든 이야기인데요, 어느 대학에서는 영문학 공부할 때 욥기서를 공부한대요. 그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좌우간, 욥기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기서가 가장 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그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 마땅한데 내가 다 가져갔다 해서 뭐 원망할 게 뭐 있는가? 그래도 난 하나님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 수준은 정말 높은 수준이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정말 신앙 고백이 삶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아들 쌍둥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들 쌍둥이가 교통사고로 둘 다 잃은 거예요. 사모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목사님에게 어떻게 알릴까? 얼마나 절망스러워 하실까? 그리고 또 부흥회하고 오면 굉장히 몸이 지치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부흥회를 마치고 목사님 오셨대요. 그때 이 사모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보, 내 친구가 멀리 여행을 가는데 이 보석 2개를, 아주 귀한 보석을 2개를 내게 맡겼다고. 그러고는 오랜 시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 보석 2개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무릎을 끓이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당연히 그럼 줘야지, 주인이 달라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석 2 아들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가져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드려야지. 그러고는 상황 설명하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어떤 상황인지 이제 짐작하고 오히려 그동안 그 쌍둥이를 주셔서 기르면서 누렸던 기쁨, 누렸던 은혜, 그런 즐거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여러분, 우린 내 거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좀 가진 것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신 동안 잘 누리고 잘 선용하고 선한 삽에 부하게 살면서 지혜롭게 사십시오. 나중에 그것이 또 평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또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거둬간다면 그것 때문에 왜 가져가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로 감사.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려도 나는 알모로 와서 알모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저는 주시면 감사하고 취해가도 감사할 수 있는, 제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 묶일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빼앗길 게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없을지라도 감사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의로운 이스라엘이 악인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말을 듣고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전쟁 가운데 고통을 받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계속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운 자를 악인에 의해서 멸망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 아닙니까? 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핍박하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내가 잠깐 쓸 뿐이라고, 도구로 쓸 뿐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구원해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 가운데서도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도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의인은 사는 거예요. 다 고통받고 정말 처참한 삶을 사는데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총리가 되고 관리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죄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남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세우시고 축복한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이건 너무 유명하고 흔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집 한 칸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나는 자동차도 없어서 걸어다니고 뭐 애들도 변변찮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마다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꼭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식물이 태양을 받아야만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태양을 받지 못하면 누렇게 떠다가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27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은 도적으로서는 도적자로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떼어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영혼력이 잘되게 하시려고 은혜의 해를 비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그 햇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내 영광이 찬란하대요. 오늘도 그 은혜의 빛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내 영혼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있습니까?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흐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나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고 솟고 있나요? 만약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우리 지금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오늘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해를 비추고 성령의 기름을 막 붓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이 은혜를 누구보다 알았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자 범죄하니까 이 은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왕으로 있어봐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요. 왕궁에 살아도 즐겁지 않네요. 왕의 진미를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차단돼 버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왕궁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보니까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 같습니다. 살았다나 죽은 존재입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왕궁에 살면 뭐하고, 왕이면 뭐하고, 뭐 사람들이 박수치고 다윗이 왕이야 만수하소서,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내가 주 앞에 쫓겨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푸주간에 걸리는 고기 불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조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는,
영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 육체의 삶이거든요. 육체의 삶은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꽂았습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에 다이아몬드 하나 딱 꽂힌 거예요. 사실 밍크 코트 입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릴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밍크 코트 입었습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 정육간에 걸려진 고기 덩어리 밍크 코트 하나 탁 걸쳐놓은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보입니까?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고기 덩어리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그걸 느낀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왕궁의 삶이 즐겁지 않은 것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에 잡아가면서 주를 앞에서 날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사 자원하나의 심령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그 은혜를 늘 느끼며 경험하며, 그때가 좋았거든요. 목동으로 살아도 그게 행복했어. 아들랑골에 쫓겨나도 그게 즐거웠어. 왕궁에 살아도 그게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게 없으면 막 왕궁의 삶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 얼굴빛을 비출 때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들, 하나님의 얼굴과 할 때 주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나를 그렇게 믿음 훈련시켜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없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평생 고난만 주지 않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세워놔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성숙한 사람 되면 반드시 세웁니다. 반드시 높입니다. 반드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기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거 기대 못하면 그것도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 복을 주셨는데 그 복도 누려야죠. 여러분, 없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시감사가 있습니다. 가시감사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큰 환난을 만났는데요,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 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인가요 9절인가요 보면 사형 선고받았다 할 정도였었어요. 사형 선고받았다는 말은 이제 끝났구나, 내 사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나는 죽겠구나, 정말 죽을 줄 알고 죽음을 대비할 정도로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어요. 기뻐하라고 말할 정도로 기뻐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간질이 더 합당하게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여러 상황이 좀 어렵고 이러다 보면 갑자기 간질이 막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바울도 아마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지 이 간질을 없애달라고 3번 간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질을 치유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3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자신은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은 낫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는 기도하면 치료는 되지 않았어요. 가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평생.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부터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았고 가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가시 준 목적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다른 면에서 내 몸은 고통스럽지만 다른 면에서는 복이 되는구나. 여러분 삶에 가시가 있죠. 여러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주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다가 갑자기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이 나서 아주 웃자고 한번 해보는데 꼭 웃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썰렁해지니까. 개그맨 서경석이가 이런 말 했죠. 이렇게 기쁜 뜻이 가시 주준 목적, 이렇게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 삶에요 여러 가지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막 우리를 저주 차원에서 막 가시 주고 막 힘들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축복하려고 그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면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삶에서 기도하면 금방 말씀드렸죠. 치료돼요. 죽은 자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바울 보고 신이라고 막 경배할 정도로 신이 왔다라고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도 같이 그냥 육체의 사람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정도로 자기를 막 신격화시킬 정도로 자기를 뛰어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이 교만은요 시시때때로 뱀처럼 내가 합니다.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목이 뭐 한다고 그랬죠? 걷고 뻣뻣하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바로 쳐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좀 잘되고 좀 인정받고 좀 잘 나가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은혜 주셔서 한 거지 내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다니까.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낼 게 없다니까. 드러낼 게 없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다 죄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은혜 주셔서 내가 선하게 살고, 은혜 주셔서 사랑 좀 할 줄 알고, 은혜 주셔서 좀 헌신할 줄 아는 거죠. 은혜가 끊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죄악으로 돌아버리고 짐승보다 더 악한 죄악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주신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네게서 나가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지 네게서 나가는 게 아니다.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되지 않지 않느냐. 네게서 능력 나간다면 네 병 고쳐야지.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가시는 제거시키지 않고 겸손하게 만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요 막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좀 사역 잘해요. 근데 자식이 문제예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서 나가지 않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근데 나는 뭔가 사역하면 막 사람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해요. 그게 하나님의 필요해서 하는 거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시를 하나 딱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 내가 뭔가 좀 할 줄 알고 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인정도 받고 잘 되면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예요.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 값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끝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건강 거둬가시면 이 건강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물질을 거둬가시면 이 물질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거둬가시면 지금 내가 좀 잘하고 뭔가 하는 것 같습니까? 바보 멍청이 돼버려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할 줄 알고 공부 좀 하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도록,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더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달라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사 주셔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의 지경을 넓혀줄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자꾸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려면 늘 겸손함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면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일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데도 기도 안 한다? 참 죄송합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려운데 기도 안 한다?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훈련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빨리 자신을 낮추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보면요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 저도 조금 아니까 뭐 깊이는 저도 몰라요. 너무 얕은 수준이죠. 근데 그래도 조금 아니까 기도 보면 영성의 깊이를 알아요. 그거는 뭐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이 진짜 내 신앙이에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진짜 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면할 줄 아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갈 줄 아는가가 내 영성의 깊이에요. 아니면 다 얕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길 바라고 영성이 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면서 더 강하게 됨을 경험한 거예요. 그 자기 몸은 치료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한 번씩 발작할 때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하겠죠. 기도했더니 치료는 안 해주지만 더 큰 능력이 오고 더 큰 권능이 와서 자기는 사회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더 희귀병이 낫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해야 되겠구나.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부유함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더 부유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함이 무엇입니까? 성격이 좀 문제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나는 똑똑하지도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비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약함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반복해서 했지만 진짜 부끄러움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는 뭐 강해져 버려서 문제라. 진짜 저는 부끄러움 많았어요. 믿기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능력 달라고. 진짜 능력 달라고. 제가 지금 요 정도 큰 소리 치면서 담대하게 막 선포하고 이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요 저는 굉장히 수치감이 많은 사람이고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고요, 굉장히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부끄러운 데는 잘 나서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빌리빈, not 빌리빈. 정말 수치감이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막 뻔뻔하게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막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막 적극성을 가진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자들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쓰고 미련한 자를 들어쓰고 없는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 것으로 막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막 쓰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1차적인 수준에 감사하지 마시고 2차원 수준에 비교 감사하지 마시고 3차원 수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가 진리를 아니까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만 되면 이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감사, 3차원의 감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르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런 어려움, 고통, 환난, 아픔들이 단순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런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 영성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 성숙해짐 뒤에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